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9편도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29편을 보면 세 부분으로 우리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초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이유, 또 이유 내지는 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이 묵상을 29편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 함께 예배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죠. 찬양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했던 그 마귀가 우리의 찬양을 듣고 그 권능과 능력이 있는 찬양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잃어버린, 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찬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찬양 자체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설교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높여드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그 예배를 위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인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이 합당한 영광과 또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거룩한 옷을 입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해서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계시고 또 우레소리 같고 백향목을 꺾으시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게 하신다. 들에 사슴이 낙태하게 하시고 그렇게 막 진동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뒤흔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과 광야, 이 모든 곳들을 울리는 엄청난 소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그 광활함과 또 그 우레소리의 그 두려움과 또 백향목이 가득한 그 높은 산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그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고 또 번개의 신을 섬기고 또 높은 산을 섬기고 또 광야를 뜨거운 불과 또 태양,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가나안의 우상들도 다 태워버리시고 그 신전들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리,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미친 듯이 날뛰는 그 바다, 그 어마어마한 그 두려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죠. 예수님이 뭐 크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소리를 치신 것도 아니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앞에는 그 어떤 바다와 같고 또 우레소리 같은 또 높은 산과 같고 정말 뜨거운 광야와 같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은밀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세미하고 은밀한 그 소리가 정말 온 땅을 뒤엎을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소리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죽음조차도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이제 다윗은 10절, 11절에서 그런 예배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여기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신다는 말, 우리가 홍수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홍수 때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홍수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홍수에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는 말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에는 홍수처럼 바로 심판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그 소리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리와 승리의 소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홍수가 한 일이고 홍수가 바로 그렇게 홍수 때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말은 의인에게는 구원을 또 악인에게는 마귀에게는 심판을 명하신 분이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결론을 내리고 있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항상 들었고 그 정말 죽음의 위기의 가운데 사울을 도망다니는 그 광야에서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기에게는 항상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과 평강을 베푸시고 세상에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오늘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것을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권능 있는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두려운 바다와 또 우레소리처럼 또 불처럼 타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세미하고 은밀한 소리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시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또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